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죠. 어린 아이들이 와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치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기 때문에, 물론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30여 년을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사셨기 때문에 여기가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도 종종 가끔 대전을 갑니다. 고향을 가는데, 그래서 고향 하면은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뭔가 좀 평화로워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고향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도 그저 고향 쪽을 보면은 아련한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옛날을 생각하면은 그 고향 자체가 따뜻한 마음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향을 가실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 마음은 편치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고향을 가시는데 마음 편치 않으신 거예요. 4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을 가시면서 주님이 너무 기쁘다, 너무 마음이 설렌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지 않고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선뜻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멀리하고 달갑지 않게 여기고 믿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는 능력도 많이 행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고향으로 가시는데 고향에서는 자기가 배척받을 걸 아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는 예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고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배척하는 곳이지만은 그런 곳을 향해서도 이제 주님이 가셔서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명을 안고 갈릴리 땅으로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 때의 이 사건을 영적인 큰 의미를 부여한 말씀을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서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그 사건을 바로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는 사건이었다고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깊이 나누어 봤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이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만이 있는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흑암의 땅, 그늘진 땅인 갈릴리로 자기가 배척을 받을 걸 아시면서도 찾아가셨는고 하니, 바로 그곳이 주님이 가셔야 될 곳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가신 거예요. 그 땅은 어둠의 땅입니다. 이 갈릴리는 세상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가 갈릴리 같은 세상입니다. 생명 잃은 땅이고 죄로 인해서 사망 아래 놓인 땅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생명을 갖고 오셨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배척을 할 걸 아시면서도 갈릴리를 가신 것처럼,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우리 성도와 교회는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기간이죠. 전도 열심히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 예비신자를 만나셨죠. 나 우리 교인들 나는 참 속을 알지 못하겠어요. 이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러나 저는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어려워 힘들어요. 어려워 힘들어요. 해봤어야지 어려운지요, 쉬운지 알죠. 정말 여러분, 찾아가면 쉽지 않아요. 나하고 평소에는 친한데 예수님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교회에 가자고 하면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지 마. 여러분, 우리를 배척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상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도 고향에 그 가까운 30년을 사셨던 그 고향을 가시지만 그들이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땅을 비추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는 세상에,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빛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등불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불 밝히고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지나면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 어둠의 세상을 향해 등불이 되라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배척하고 거부해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 갖고 가면 그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도 대상자를 향해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6절, 4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봉독을 합니다. 46, 4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어디에 가셨습니까? 어디에 가셨어요? 가나라는 곳에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표적을 행했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기에 가신, 이 마을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갈릴리 지역의 다른 마을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가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가 거기 살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은요, 어촌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호숫가에 있는 마을인데 이 당시는 아주 부촌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대요. 지금은 아주 어촌 조그만 마을로 쇠락한 그런 곳이라 고시기 되는데, 근데 여기에 예수님 당시에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에 살았다는데 왜 왕의 신하가 여기 살았을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할 때인데요,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그 분할해서 근데 또 왕을 세운 거예요. 이들이 분봉왕입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이 왕이, 분봉왕이 누군가 하니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뭡니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의 신하였다. 그 신하가 가버나움에,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냥 병이 아니에요. 어떤 병입니까? 47절에 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건 이 가정에 큰 고난이 온 겁니다. 역경이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좀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거부하지 않고 응답하셔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셔서 믿음 가지고 가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의 이 사건, 그 죽어간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림받고 이 가정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사건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먼저는요, 고난과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낮추는 때임을 우리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겸손케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왕의 그 신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관을 얘기해요. 높은 지위를 얘기한 단어를 이제 헬라어에 썼습니다. 이 사람이 뭐 여러분 왕의 고관이니까, 왕의 측근이나 뭐 이런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권력이 있죠, 돈이 있죠.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47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청하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동안 이 사람은 이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쉬우면 찾아와서 뭐 부탁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의탁하고 막 상의하고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가 부탁하러 하는데 누구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좀 구원해 달라고 이제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부탁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찾아간 예수님이 누구예요? 고향에서 이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목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목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던 저 나사렛에서 30년 살았던 목수 이 예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왕의 신하인 고관인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선뜻 내키겠습니까? 근데 겸손하게 자기 문제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 그 예수님에게 엎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의 신하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권력과 자기 힘과 자기 물질과 자기가 가진 소유로 얼마나 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고난을 만나니까 예수님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고난과 역경의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런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잘난 줄 알고 그냥 인간의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인류를 보세요. 하나님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고난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깨우치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을 깨우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 몇 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코로나 하나에 여러분 모든 인류가 여러분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확성기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인 이 권력자를 그 당시에 누가 책망을 했을까요? 누구도 이 사람을 책망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찾아온 그 왕의 신하를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께 간구하고 요청을 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책망받고 얼굴 붉히고 도망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되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는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 많아요. 이 책망들을 은혜로 받을 줄 알 수 아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이걸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겸손해야 되느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임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 왕의 신하처럼 내 인생과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기 세상 것으로 부족함이 없던 왕의 신하가 아들의 중병이라고 하는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왕이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필요하면 왕에게도 뭔가 요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왕에게도 요청하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좀 의술을 좀, 의원을 좀 보내주세요. 아마 요청했을 때 최고의 의원을 보냈지 않겠어요? 최고의 약들을 구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가 깨달은 것은 결국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대상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간구한 사건은 우리에게 뭐를 깨우쳐 줍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이라는 거치장을 벗겨버리고 우리의 약함과 구분의 강함을 직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 속에서 뭐를 봐야 됩니까? 나의 약함을 봐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강하심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뭔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 있으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는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 머무셨던 가나까지의 거리가요 32km 내지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리길. 근데요, 여기서 당진 거리가 한 32km 정도 된대요. 한 50분이면 가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교통이 거의 도로나 이런 것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하루길이 걸렸던 이 거리가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진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고 있는데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치 가버나움과 가나처럼 정작 주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 멀린 상태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을 떠나요. 그리고 가나로 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 좁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뭘까요? 예배 생활에 충실한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요, 고난과 역경의 때에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역경과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가정을 살린 것이, 여러분 그 거리, 그 먼 거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가운데 주님을 찾아와서 간청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그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그 기도가 자식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성경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면서 그 다음에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하니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따라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기도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5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이 하신 말씀 믿고 갔더니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가는 도중에 자기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그 온갖 의술과 온갖 약을 다 동원해도 죽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마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이 말씀 한마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은혜로 이분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면요 자꾸 우리에게는 절망의 유혹이 와요. 내 마음이 자꾸 낙심이 와요. 막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자꾸 그늘지고 내 불신이 오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걸 저항을 해야, 이걸 이기고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성도가 조심할 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부정적이고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절망적이고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게 마귀 역사구나 빨리 분별하고 이걸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아니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환경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해봐도 안 되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잡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잡고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뭘 믿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다 달라요. 근데 문제가 다 다른데 그래서 그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도 다를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뭔가 내 인생에 주신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감동으로 여러분 영적인 은혜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요, 말씀 암송하고 선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말씀이 이루어질 걸 여러분 절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언젠가 내 인생을 창조해요. 내 인생을 만들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 사후에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렵겠어요. 어떻게 이민족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니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뭔가 아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때 꼭 말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앞길에 장애가 있어도 말씀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 그 길은 열립니다. 반드시 뭔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날은 5월 5일인데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근데 어린이 주일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왕의 신하의 문제는 뭡니까? 아들의 문제죠. 자식의 문제죠. 이 자식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어린이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자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자녀를 한번 지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히 여러분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들의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거나 영적으로 자꾸 병들거나 이런 자녀가 없기를 저는 특별히 원해요.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요, 그 자녀는 육신적으로는 잘 돼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생명을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걸 인정하고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 가정에서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동안 좋은 음식으로, 좋은 양식으로, 좋은 학문으로 모든 조건을 다 채워졌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아니,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예수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으로 다 죽어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여러분 자신의 가정 문제를 해결했고 아들의 생명을 해결했고, 여러분 더 나갔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기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다 생명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한 가지 주신 교훈이 있어요.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가서 2장 19절에 보면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 길 오기 위해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간절하게 애타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외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일어나 자식을 위해 울부짖어야 된다. 네 마음을 주 앞에 물붓듯이 마음을 쏟으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된다.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빌어라.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물질도 좋지만은, 조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들의 영적 관심이에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영적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인, 한국 전쟁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이 있죠. 이분이 유명한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남겼어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아들을 위한 기도문,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 나와요. 그걸 찾아보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메가더 장군이 후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직업상 나는 군인인데, 나는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내 아들의 아버지인 것이 자랑스럽다. 내 희망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아들과 함께 소박한 기도를 매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 메가더 그 장군이요, 정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소원, 희망을 가진 것은 자기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부부간에,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우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였어. 나를 위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 아들, 자식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지.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들으면 너무 편안하죠. 염려 맡기라고 하니까, 돌보신다고 하니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염려를 맡긴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 맡아주세요, 나는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염려를 맡깁니까? 여러분, 맡기면 반드시 염려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말씀 보면요, 그 다음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한 다음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부모인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 제목 보면요, 자녀들 기도입니다. 실은요, 가족 기도예요. 가장 염려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뭡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뭐가 염려됩니까? 자녀 염려예요. 실은요, 아마 자식 염려 없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아마 염려가 이 자식들 염려, 미래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시죠? 그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겨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전투는 우리 부모들의 무릎에 달려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전쟁터에 있는 아이들을 옆에서 구경하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전쟁터에 아이들이 나가 있는데 그거 뻔히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끌어오고 그 전투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구경만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여러분, 구경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고 그 전쟁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책을 보니까요, 이런 걸 제안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날, 그분이 실제로 실천하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날을 특별히 한번 정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끝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날 정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뭐 하든 날을 정해서 혼자도 좋고 아니면 몇몇 그룹을 주면 좋다는 거예요. 같이 속도원들이나 아니 선교원들이나 교회에서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우리 요 날을 같이 자식들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이든지 새벽이든지 모여서 그날은 오직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요 80리 길을 달려갑니다. 그 기도가 아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렸어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체면 다 내려놓고 그 안 되는 이유 바쁜 일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나갈 때 배척을 당해도 거부를 당해도 빛으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가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씀하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낮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라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우리 가족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오늘 기도했던 왕의 신하처럼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살려내고 일으켰던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고 기도의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양육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후일의 이 민족, 이 나라의 주인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손들을 잘 축복하여 주시고 잘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